유튜브를 보다가 그 박진영 가수라고 이 사람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 만들었잖아요. JYP라는. 이 사람이 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언제 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꿈을 가했대요. 그러니까 뭐 몇십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벌면은 인생이 행복하다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몇십억에 도전했는데 정말로 젊었을 때, 젊은 나이에 이 돈을 성취했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데 얼마 가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100이다면, 만점이다면 행복 지수가 한 3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를 한번 추구해봐야 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빌보드 차트에다가 4위까지 올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뻤대요. 내가 이제 돈과 명예를 걸머쥐었구나.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돈과 명예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공간, 인간의 마음, 허전함, 이 갈망을 어디서 찾았는가? 그래서 왜 이 마음이 찰 것인가? 자기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내가 돈을 소유하고 명예를 내가 소유했다. 거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만드는 신이 있지 않을까? 나를 만드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천지 창조에 대한 책을 내가 여러 에다가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다,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세상의 역사와 천지 창조의 역사는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에 맞는 것만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대요. 가서 연구해보고 뭐되고 해보니까 연구하고 말고 자세할 것이 없이 그냥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성경 공부하고 뭐 한번 몸보는 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권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 갑니까?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5년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뭐 건불 10년, 권력이 10년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뭔가?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딜 찾아가는가? 돈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이 박진영 가수가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아니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리는가.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찌르게 가지고는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42년이 지났습니다. 5.18 끝나고 나서 이제 42년 지났잖아요. 5.18 때 내가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42년 동안 믿어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부활,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생명의 부활. 부활.
자,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달도 정복하고 우주선 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비행기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풀 수 없는 문제가 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인류가 풀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먼저 죽음의 원인,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근데 먹고 나서 이 사람이 죽게 되죠. 첫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실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법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죽음은 인간 스스로 풀려 하니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죽음이 아담만 죽어야 되는데 후손까지 와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반팔자란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부모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빚을 져가 되면 그게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고 또 많은 재산을 남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서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주인된 것,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온죄 가운데 빠져 있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인류 역사상 죄를 온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죄는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죽음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의 원인. 아무리 인간이 유전자를 개발하고 또 이렇게 무엇을 늙지 않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은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시안에 가니까 중국 시안에 가니까 거기가 왕릉이 있고 또 그걸 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앞서간 사람은 영리한 사람인데 자기는 정말 이 땅에서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중국 사방 천지를 찾아봐도 불로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병마영이라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죽고 나더라도 살고 싶다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병마영이라는 그런 거대한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병사를 배치하고 해서 다 이런 것이 최근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이제 관광지가 됐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인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척제의 피제사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기 때문에 곡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최초의 종교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종교 만들고 또 우상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내지 못했죠. 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을 높이 연장시켰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인생에서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 이 철학 아닙니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되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할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자체를 어떤 면에서 싫어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엘리베이터에 1, 2, 3, 4 하면 4가 뭐 죽을 사와 연관다 해가지고 4를 4 해가지고 이렇게 4층 영어로 뭐 이렇게 F를 써놓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맞닥뜨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었죠. 자, 여기에 제가 하나의 도표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합시다. 이건 육신이죠. 우리의 육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약물로 치료되잖아요. 약물로 치료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자, 육신은 몸에 병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것을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죽음으로 끌고 가요. 만약에 이 육신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육신에 죽음이 오는 것처럼 내 영혼의 바이러스가 뭔가? 죄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뭡니까? 죽음은 심판인데 거기 나중에는 영원한 벌, 지옥의 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치료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누군가 생명의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생명의 피를 흘릴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가 없는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생명의 피.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셨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의인, 죄가 없는 분.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려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는 의인이 이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었지만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모두가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무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랑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가? 영원한 생명. 여기에서는 죄로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벌, 영벌, 영원한 형벌이 오게 되고 여기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은 구원이 오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때. 그러고 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뭐가 하는가? 성령은 부활의 영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의 쉽게 말해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행동은 어디로 가는가? 내 행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행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이 내 삶의 행위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죠. 그러면 죄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한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까지 왔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목격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까지, 부활하고 나서 승천까지 목격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급하니까 이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기다려 했어요. 언제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령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영이고, 성령이 오게 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죠. 말씀이 없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 자꾸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삼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세상을 향해 돼요. 세속적인 마인드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모든 것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복에 맞춰 있죠.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래서 생각이 세속화되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이 물론 세상 노력하면 잘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잘 된다 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게 남는 거예요. 불신자 내 친구들 또 어디서 안 믿고 나와 같이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직장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은퇴해가지고 뭐 저런 데 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남는가? 잘 먹고 잘 쓴 것, 놀러 다닌 것,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세상에서는 재산을 남기고 땅을 남기고 뭐 자리를 남겼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에 그냥 헛된 인생이고, 그리고 구원도 없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부활의 아침에는,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구나. 결국 믿음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만 보죠. 맨날 텔레비만 보게 되니까 텔레비에서는 세상적인 것만 보이게 됩니다. 나쁜 사건들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맨날 남을 죽였다는 소리나 사기쳤다는 소리나 그런 소리 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 와서 성령 말씀 본 것은 텔레비 100시간 1000시간보다 예배 한 시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도 내가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속적인 마인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셨다. 읽습니다.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뭘 가장 두려워하는가? 죽음입니다. 죽음이 공포의 왕이에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돌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전까지 죄 용서 받지 못하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종 노릇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양자로 오게 되면 그 법적인 완전히 자녀 아닙니까? 그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6.25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구두 닦기 소년이었어요. 어디서 구두를 닦았는가? 미군 부대 가서 미군 군인들 구두를 닦아, 오카 있잖아요. 군인들 군화를 닦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닦기도 어디서 닦는 가 중요 같아요. 역전에서 닦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군 부대 가서 구두를 닦았는데 거기에 미군 병사가 이 김장한 이 소년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고 미국에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않고 양자 삼아가지고 그때 중학교인가 학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큰 인물이 나오게 되고, 또 이 김장훈 목사가 나중에 빌리그램 목사 74년 엑스포 74할 때 한국에 와서 있을 때 이분이 통역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우리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업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처가에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처가 식구들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셔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잘 믿는 가정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장례식장 오고 또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하관하고 뭐 하는데도 사람들이 좀 슬퍼하고 우려하더는데 웃지 않고 울지 않고 막 기분 좋게 웃고 다니고 뭐 하니까 이 장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랬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죽고 나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이 불신자의 장례식은 그야말로 온통한 장례식이잖아요. 지옥 가니까 얼마나 온통하고 더 이상 이 부모와 또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얼마나 온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이 나서 이렇게 울고 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읽었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나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까? 성령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그냥 가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신 주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함께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때 우리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키우는 아이와 맨날 자기들이 말한다 욕하고 때리고 체벌하고 키운 아이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아이들이 텔레비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과 주일 되게 되면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소리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과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동남아나 또는 제3세국에 제3세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또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나 또 제3세계 좀 어려운 나라들 사람들 보게 되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지런한 것이 자랑입니까? 어디 나라는 부지런합니까? 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다 부지런합니다. 자원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고 예배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것이 축복인데,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래부터 잘 산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이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읽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함께한 방법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무엇을 살 것인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좋은 뜻이죠. 나는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네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네가 네 영이 소생하고 거듭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죠. 땅 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자, 그리고 우리는 장차 천국을 기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병들고 아프기도 하죠. 지금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아픈 분도 있게 되죠. 천국에는 이런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거나 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런 나라,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 함께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no problem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을 크게 사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을 세우는 사역.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잘 훌륭하게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학교를 세워서 했는데 저 선교제다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했을 때 굉장히 잘 됐대요. 근데 코로나 때 문 닫고 왔대요. 그러니까 선교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에서는 왜 2년 동안 무너지지 않게 됐는가? 우리는 회에다가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이렇게 투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에다가 선교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려고 해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들 처음에 선교사 갔을 때 배 타고 수빅에서 배 빌려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갔어요. 가서 한번 이렇게 선교센터를 보고 바닷가에 너무나 좋아요. 근데 너무나 교통이 멀어서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때 살았으면 돈을 좀 벌 거였는데 그때 돈 있었는가? 돈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만 있었어요. 그때는 사면 살 것 같더라고요. 인간이 믿음이란 것이 참 이상해요.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바닷가 가서 그렇게 좋은 한다 하더라도 살만한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을 때 행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지고 다녀요. 프로그램이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CD 한 장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한 거죠. 그러면 CD 맡고 있으면 거기에 컴퓨터 있으니까 다 부팅시켜가지고 세워서 우리가 거기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사람 세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안 한다면 우리가 컴퓨터를 통째로 가는 곳마다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서 컴퓨터 깔아주고 나고 한번 하고 나서 컴퓨터 놔두고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별로 힘들지 않게 되고 그리고 보통 2년 동안 있으면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 모집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2년 동안에도 우리는 관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까?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로 밝아진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새로워진 그런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에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입교문답이었습니다. 입교문답이 있기 때문에 입교문답 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답을 할까요? 자, 우리 박하민이가 입교문답을 하게 되는데 세례 받고 나게 되면은 이제 입교문답을 하게 되죠. 앞으로 나와서 아주 가운데 좀 와야지. 오케이. 자,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세요. 박하민은 이화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을 하민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예. 하민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는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 하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 하민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합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민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민이 학생이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 받고 오늘 입교 문답으로 서약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딸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죄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복된 딸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학업적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셈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시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볼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민은 세계 비전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입교문답 일로 마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입교문답 마치고 나면은 정식으로 이제 성찬회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찬회식,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찬양 1절만 할까요? 우리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성찬 찬양. 찬양하는 동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떡이 있거든요. 떡 하나 집으셔서 드시고, 그리고 이 잔을 드시고 나서 잔은 저쪽에다가 돌아가면은 잔 놔둔 데 있습니다. 장로님도 앞에서 보기만 하시고, 이렇게 보기만 하시고 좀 떨어졌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걸 좀 바꿔놓으면 되겠네요. 아니 바꿔네요. 이것이 보도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시다. 앞 기도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시기입니다. 주님, 이 성찬의 시기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귀한 헌신의 마음과 또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성찬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책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영보를 받으사 저같이니 대신 흘린 죄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다 드셨죠? 성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 제목까지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강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나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 세속의 물길이 사라지고 또 세계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더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또 선교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또 재정 또 가정 경제 현장마다 다 하나님의 형통한 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정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의 국방을 지켜주시고 치안을 낫게 지켜주시고 잘 청소년을 지켜주셔서 이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장차 하나님 모든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청소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세계의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성도들도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말세 주말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또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가정에 재정리에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문을 주시고 세배문을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선교사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노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역사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